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일까? 같이 볼까요? 뒷표지에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인데요. 성경에는 역사, 문학, 철학, 예술 등의 여러 가지 글이 있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기원전 1450년경부터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합해서 모두 66권이고요.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구약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그들의 지침이 되어왔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했어요.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신약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했는데요. 마마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적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쓴 것으로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죠. 계시록은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바벨탑이죠. 13세기 모자이크,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에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 아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노아의 방주, 역시 산마르코 대성당에 있는데요. 홍수에 대비해서 노아가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이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맨 처음 세상 이야기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자손들은 그것을 외우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글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자인 히브리어와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사용되던 문자인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문자인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유대인 소년은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가 되어, 이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에요. 조국을 빼앗겼던 슬픔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 랍비인데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랍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죠.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마리아 고원에 있는 산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셨던 곳이죠.
성경은 어디에 적었을까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었죠. 파피루스는 갈대 속을 얇게 쪼개어 펴서 만든 옛날 종이랍니다. 양피지는 양가죽을 무두질하여 만든 거예요.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였죠. 바울도 파피루스에 편지를 썼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은 10m 정도의 길이로 둘둘 말아서 두 개의 나무판 사이에 끼웠어요. 이것을 두루마리 사본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이 오래전에 성경 사본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1947년 한 목동이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이 모두 들어있죠. 또한 1844년에 시내산에 있는 카타리나 스토원에서 신약 전체가 들어있는 사본을 발견했어요. 최초로 인쇄된 성경은 1456년경 라틴어로 된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금까지 19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듣고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에서 식물줄기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랍니다. 중세의 성경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해 사본 1947년 이후 사해 북서쪽 끝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질그릇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사해 사본이라고 해요. 카타리나 스토원 530년경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시내산에 세웠어요. 이곳에 3,000여 점의 귀중한 성경 사본들이 있었대요.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율법서가 있죠.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역대상하, 에스라예요. 미안해요.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마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어요. 신약 성경 29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계시문학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하죠. 기원 전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진 초승달로 알려진 좁고 긴 땅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바빌로니아에 이르는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이곳은 물이 넉넉해서 농사짓고 동물 기르기 어려움이 없었고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문명들이 이곳에서 발생했고 이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수세기 동안 멈추지 않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땅을 따라 여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던 가나안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230km 밖에 안 돼요. 이 지역에서는 농사짓기에 좋은 평야와 강, 호수, 언덕, 바위가 많은 사막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죠. 요단강이네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헤르몬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유대 평야 사해 서쪽에 있고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벌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곳이죠. 올리브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어디에 살았을까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 흩어져 살았죠. 갈릴리는 낮은 언덕이 있는 지대이고 한가운데는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호수 주변에는 가버나움, 벳세다, 디베라 같은 도시들이 번창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주로 농사짓고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청년 되신 후에 이곳에서 처음 활동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곳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많이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기원전 8세기경에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아시리아 제국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서 이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게 했거든요. 유대 지역 북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종려나무가 자라는 비옥한 땅 여리고, 엠마오와 베다니 등의 도시들이 있어요. 유대의 남부 지역은 메마른 광야가 펼쳐 있고 그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도시 헤브론과 부엘세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디베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의 호수이죠.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곳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곳이죠. 현재 예수 탄생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부엘세바, 유다 남부의 성읍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법을 주었는데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언약궤라는 금상자에 그 2개의 돌판을 넣어두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곳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떠돌아다녔고 언약궤를 소중하게 간직할 이동용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죠. 이 성막의 양식을 본따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515년에 지어졌고 마지막 성전은 기원전 9년경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헤롯 성전은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불태워졌죠.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검은 돌이에요. 솔로몬의 회당이 있던 자리죠. 유대인 예배와 종교교육의 중심인 회당,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터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기도하는 유대인의 모습이고요. 벽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죠.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며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산헤드렌,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죠.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목수였던 요셉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림, 조각, 생유리 등으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강한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고 온유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기도 했죠. 머리카락과 눈동자는 검은색이었을 거고요. 목수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어깨가 우람하고 팔도 튼튼했을 것 같아요.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율법 학자들을 놀라게 했죠.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성안, 성스러운 얼굴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하느님에 대해 가르쳤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렸고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다정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돌아다녔는데 12명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요한의 동생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친구들 가장 친했던 친구는 3명이죠.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였어요. 또 예수님의 친구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답니다.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인데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인데 피에타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베드로 광장 바티칸 로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막달라의 창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포도원이나 들판에서 일하고 양떼를 돌보면서 살았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부자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살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집에서 살았어요. 부자들은 2층 집에서 살았고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죠. 때때로 지붕에서 잠을 자거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포도 같은 농작물이나 아마를 말리기도 했어요. 지붕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후 진흙과 지푸라기가 섞은 것을 그 위에 덮었죠. 집에 지붕을 부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보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붕은 뜯어낼 수도 있었어요.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예요. 수태고지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 유대 광야의 베두인 천막,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에요. 농부들의 생활 모습, 목자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보통 양과 염소를 목자들은 돌보았고 가축들을 신선한 목초지와 물가로 이끌고 가거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들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비유는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듯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 곡물을 거두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기독교인은 유대인들만 있었죠.
나중에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을 몹시 싫어했어요. 처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누었었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표지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함께 물고기를 비밀 기호로 사용했어요. 물고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익수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처음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릴 때 손가락을 사용하여 땅이나 손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기독교의 상징 익수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기독교인을 몰살시키는 아주 포악한 황제였죠. 카피도키아의 중심 도시 피레메.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보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전도 여행 지중해 동부 지역,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 대신에 신라가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리스의 필리피, 에페수스, 아테네, 코린트 같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했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페수스에 잠시 머물렀죠. 에페수스는 교통이 발달한 길목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므로 로마로 보내졌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집에 갇혔고 이 기간 그는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격려 편지를 보냈어요. 코렌트 아고라의 거리. 2차 전도 여행 때 2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리스 아폴로니아의 언덕. 2차 전도 여행 때 들른 곳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랍니다. 필리피.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일까?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